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가정의 날로 맞이해서 지난주는 또 어린이날로 주일로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또 오늘 말씀은 은사와 장성한 믿음에 대한 얘기를 나눕니다. 자, 우리 서로 전후좌우 간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됩시다. 우리 선서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지난주 그러니까 주중이죠. 주중에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거기 13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분량이라 그랬어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 그러게 되면 여러 가지 의미를 써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께 제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믿음은 기도하는 그 제목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뜻이잖아요. 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또 이런 말씀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건 또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믿음이란 말은 정말 아주 이게 다양하게 쓰입니다. 우리 영어 사전을 봐도 예를 들어서 비동사를 찾으면 뜻이 무지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더군다나 두동사를 찾아도 많이 나오듯이 이 믿음이라는 것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지금 13절에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거기 이제 14절 보면은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도 제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어떤 신앙의 그 척도라 그럴까? 이제 그 신앙의 이제 크기를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우리가 성장하는 의미에서 믿음을 그럼 얘기해 봅시다. 이거는 신앙생활 하는 데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참,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를 이제 믿음이라고 우리가 봤을 때, 성화의 삶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성장과 관계된 거겠죠?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도대체 그럼 얼마만큼 성장해야 될까? 어때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믿음 보면서 또 다윗의 믿음 보면서 야 우리가 저 믿음만큼 성장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목사님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 생활도 나도 과연 그렇게 해야 될까? 질문을 할 수도 있죠. 말씀드렸지만 자 하나님께서 부른 것이 목회자만 부른 게 아니라 모든 성도를 불렀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성도들은 다 소명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제 그 모든 성도는 하나같이 하나님이 부른 자들입니다. 그래서 부른 자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러면 믿음의 도대체 성장은 우리는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제 성장의 목표가 있어요. 변화와 성장은 비슷한 의미가 있죠. 변화가 없으면 성장이 없는 거죠. 자, 근데 여기 13절에 보게 되면 이제 나왔어요. 얼마만큼 성장해야 되냐? 과연, 자, 모세만큼 성장해야 될까? 아니면 다윗처럼 성장할까? 13절 한번 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어디까지 성장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이게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믿음의 성장이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 정도면이 아니라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위치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이 멈춰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기뻐하시는 일이라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했는데 주보에 보면은 장성한 믿음이라고 말했었죠. 예, 그 장성한 성도, 장성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금방 읽었듯이 13절에 보게 되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먼저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니까 당연히 예수를 믿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되어 있냐면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여러분 다 믿으시죠? 믿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또 진리라고 말씀했으니까 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도 없다고 했으니까요. 구원이 다른 것을 통해서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고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믿음의 성장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먼저 예수를 믿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지금 오늘 여기 주어진 대로 예수님을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좋다 그래요. 근데 성경을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성장이 안 돼요. 구원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장이 어려워요.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알아야 된다. 단순히 아는 문제가 아니죠.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제가 광고 시간도 얘기했지만 제자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보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이제 교회로 사도들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게 됐잖아요. 두 번째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원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인 그게 기독교인이잖아요. 같은 의미잖아요. 기독교, 크리스찬, 크리스트, 뭐 크라이스트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잘 알겠지만 그 말이 나오게 된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왜 그러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나왔느냐? 사도 바울이 거기에 담임으로 바나바가 있을 때는 아니었고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 사역을 할 때 뭘 했냐면 바로 우리가 하는 제자 훈련을 했어요. 제자 훈련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처음엔 부담될지 모르지만 제자 훈련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즉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거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아는 거거든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알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성장은 아는 만큼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런데 그건 여기에 쓰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절대로 쓰이는 게 아니에요. 틀린 거 얘기예요. 아는 것이 힘이다. 여기에 맞는 거예요. 아는 만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하죠.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까지. 그럼 어떻게 성장하느냐? 오늘 말씀 얘기하고 있잖아요. 방법을.
예,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일단은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 장성한 모습은 도대체 어떠한 모습이 믿음에 성장했느냐 볼 때 보면은 두 가지만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거기 14절에 보게 되면 예, 1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절이 이게 바로 장성하기 전의 모습. 구원은 받았는데 믿음이 약한, 그러니까 믿음이 어린 모습입니다. 아장아장 걸어가는 어린이의 모습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 장성한 모습은 어떻게 되냐? 보게 되면 일단 끝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요동하지 않게란 말이 나오죠. 예, 요동하지 않는 신앙. 예, 귀가 굉장히 얇은 사람들은 이 얘기 들으게 되면 거기에 혹하고 또 저 얘기 들으면 혹하잖아요. 예, 이 얘기 저 얘기. 뭐 우리가 이제 그 처음에 이렇게 세상에서 뭐 이렇게 나오면 많은 유혹거리와 간신거리가 많고 또 호기심도 많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한번 자충우돌 할 때도 있죠. 다 사춘기 때나 그런 데는 자충우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어거스틴도 그랬고요. 루터도 그렇고 처음엔 다 자충우돌을 했어요.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고 여기도 기웃거려 보고 저기도 기웃거려 버리고 그 당시 이단이 또 마니교가 있었는데 거기도 막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랬어요. 모르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이제 결국 그들이 돌아선 거는 성경 때문에 돌아서죠. 로마서를 보면서 그들이 이제 새롭게 이제 변화되는 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많이 요동했죠.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일단 왜 흔들리냐면 우리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제일 처음 신앙 성장의 가장 두 가지 요소에서 첫 번째가 예수에 대한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일단 이건 기본기가 딱 신앙의 기본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이제 보면 모든 책들은 다 사람이 쓴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책들은 사람이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거 하다가 뭐 교양서적이니 뭐 좀 더 이제 가치 있는 건 뭐 인문고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근데 그거 보는 건 뭐 여러 가지 모습에서도 뭐 명상록 같은 것도 그렇고요. 다 그런 건 사람이 쓴 거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거거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으로 저자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으로 성령 하나님이 쓴 것으로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쓴 것으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쓰는 언어가 히브리어겠어요? 하나님이 쓰는 언어가 한글이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굳이 인간의 언어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모세에게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길 때는 하나님의 언어로 쓰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봐요? 모세가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볼 수 있는 히브리어로 십계명을 써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히브리어를 썼기 때문에 모세가 쓴 건가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쓰신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 처음에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였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한글로 만들었는데 한글 성경이 많은 변천을 거쳤어요. 진짜 많은 변천을 거쳤습니다. 지금 이 성경을 대하지만 초창기에 나왔던 성경이 진짜 많이 달랐어요. 지금 이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로 쓰인 것만큼 정말 거의 완벽한 근사치에 도달했어요. 성경의 뜻이.
정말 기가 막히게 한국어로 쓰였어요. 한국어로 쓴 성경이 지금은 대단합니다. 오히려 원어를 갖다가 이렇게 그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많이 한 사람들이 원어를 갖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성경이에요. 이게 바로 한글 성경입니다. 제가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오류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뭐 비동사도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그러면 문장에 맞는 뜻은 한 가지예요. 단 하나. 20가지가 다, 그 원어가 갖고 있는 20가지 뜻이 다 거기에 적용시켜서는 안 되고, 그 문장이 딱 하나예요. 너 눈이 참 좋다. 그러면 어때요? 하늘에서 내려온 눈이 아니잖아요. 안 그래? 하늘 내려온 눈이 있고 사람 눈이 있잖아요. 너 눈이 참 좋네. 그럼 뭐예요? 어떻게 해석해요, 우리가? 야, 이렇게 하잖아요. 눈은 하늘에서 내려온 눈이 있고 사람의 눈이 있으니까 합치면 어떻게 돼요? 네 눈이 하늘에서 내린 눈처럼 좋다. 이렇게 해석하나요?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그냥 눈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가 막히게 그 원어를 거기에 맞게끔 써서 지금 완성된 게 바로 이 한글 성경이에요.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렇게 성경이 보존되고 이렇게 될 때까지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 완성되기 위해서 진짜 이 성경이 다 뭉치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게. 발견하는 거. 수만 가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게 진짜 성경인지 아닌지를 그거 갖다가 찾아내는 거 작업부터 하는 거예요. 조각조각을 퍼즐 맞추듯이 맞춰갖고 성경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추다 보니까 성경이 아닌 걸 갖고 성경인 것처럼 쫓아가갖고 이거 연구하다가 이단 돌파인 사람도 많아요. 피눈물 나는 일들이 많죠. 그래갖고 우리 눈앞에 지금 이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처음에 그 순수한 신앙을 했다가 잘못 성경이 아닌 걸 성경으로 생각하고 이단으로 빠진 사람 수두룩하다고요. 차라리 그 사람들은 연구 안 했으면 그냥 구원받았을 텐데. 여기에 이와 같은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헌신과 피가 있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이 쓰신 성경, 이게 완성돼 갖고 저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름 없는 성도들이, 우리 유관순 누나 막 얘기하잖아요. 3.1절. 그러면서 유관순 누나 같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하죠. 이 성경을 위해서도, 이 정말 하나님이 이 성경이 우리 앞에까지 놓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헌신인지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믿음에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주어졌는데 바로 성경이 우리 눈앞에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히브리 헬라어로 있으면 우리가 읽기도 힘들잖아요. 영어로 써서도 더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얼마나 좋아요. 한글로 써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정말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읽어야 돼요. 믿음의 우리 선배들한테.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보면 이게 성경으로 이제 해석을 할 때 어떤 분들이 실수를 한 게 아니라 잘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성경이 그렇게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귀한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잖아요. 예수를 아는 거, 성경을 아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 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여기서 안다는 거는요, 헬라어로 기노마이라고 그러는데, 아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말할 때 보통 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나는 너를 알아. I know you 그러잖아요. 난 너를 알아.
이렇게 너 친한 거 이게. 제 사람 저 아니? 알아. 우리 저기 전에 어디서 만나서 학교 동창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게 죽을 사선을 막 넘을 때 같이 사선을 넘으면서 형제 같은 것이 막 뜨거운 그런 정말 그런 큰 그런 뭐랄까 이게 교감이라 그럴까요? 어려움을 같이 겪으면서 그래서 서로를 막 하고 이해하게 되고 막 이렇게 아는 거 이해할 수 있죠. 그게 바로 기노마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안다는 것, 성경을 안다는 것은 아유 그래? 그잖아요 우리가요. 마태복음 13장 아유 비유작이 많이 나오는 장이네. 그렇지. 뭐 진주 비유도 나오고 씨 뿌린 비유도 나오고 그거 나오는 장이지. 그래 뭐 포도 품꾼 얘기 그 얘기. 그건 그냥 아는 거예요. 진짜 안다는 것은 거기에 의미를 우리가 알고 내 삶 속에서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잖아요. 거기 가만히 보게 되면 천국은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에게도 하루 일하는 사람 돈을 주고 3시밖에 일을 못했어. 근데 그 사람도 하루 종일 줄 때 하루 일하는 돈을 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한번 들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할 때 따라간 사람들은 어때요? 일 못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굶어야 되는 거야. 가족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형제가. 일을 갔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다 따로따로 이뤘다고 생각해 봐요, 형제가. 나는 어떻게 운이 좋아서 일하러 왔어. 일하면서 늘 뭐가 걸리는 거예요. 동생이 눈에 걸릴 거 아니에요. 왜? 동생이 아들, 딸이 7명이나 돼, 가족이. 그럼 그 가족이 와서 일을 해야지. 가서 먹고 살 거 아니에요. 하루 일을 뭘 먹을 거 아니에요. 쌀을 짓든, 뭐 떡을 갖거든, 밀가루 갖거든, 음식을 해 먹을 텐데, 일을 오지 않으니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계속 일하면서 걱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3시간이 지났어. 그때 새로운 사람들이 또 일꾼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어때요? 와요, 안 와요? 자기 동생이 안 보여. 이러면서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또 3시간 지났는데, 또 오는 거야. 오후 3시가 됐는데. 야참을 먹고 정신 먹고 왔는데 또 이 사람들이 오는데 거기도 동생이 없는 거예요. 낙심이 나는 거죠. 6시면 일이 끝나. 근데 1시간 남겨놓고 사람들이 또 오네? 거기에 동생이 있는 거예요. 한편은 마음의 위안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1시간 일하고 그 친구는 내 동생은 1시간 일했어. 나는 하루 일했어요. 나는 당연히 이제 하루 일한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1시간 일한 사람은 형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 동생이 1시간뿐 일 안 했는데 1시간 돈 받아갖고는 가족들이 배가 고플 텐데 하는 생각이 하겠어 안 하겠어요? 빵이라도 하나 먹을 수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마음이 안타까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해요? 맨 늦게 들어온 사람부터 주는데 얼마를 줘요? 예를 들어서 1시간 일했으면 1시간 일하는 걸 줄 줄 알았더니 세상에 하루 일이라는 돈을 다 주는 거예요. 그때 형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 기쁠까요? 형이 그럴까요? 거기에서 사랑하는 동생을 보면서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1시간 일한 동생한테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한 돈을 줄까? 그렇게 생각할까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할까요? 그 주인은 왜 하루 종일 일한 걸 줬을까? 알거든요. 애들이 다 지금 배가 고프고 먹고 싶어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주인은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시간 일하는 사람, 6시간 일하는 사람 다 주는데 다 한 달한테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하루 일하는 사람들. 자, 드디어 내가 받을 때가 됐어요. 내가 받을 때 다 됐는데 비록 동생은 예를 들어서 1시간 일하고도 하루 종일 일한 것 같지만 나도 줬는데 뭘 바라겠어요? 하루 일한 돈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화를 낼까요?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은 돈을 주냐고.
사람의 입장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형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그 애다른 마음이 있으니까 하루 종일 1시간 일하고 하루 종일 일한 돈을 받는 때 기쁨이 있지만, 그렇지만 전혀 상관없이 자기 위주의 삶을 사는 사람은 차라리 뭘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하루 종일 일한 돈을 받은 게 그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럴 바엔 차라리 1시간 일한 사람들은 1시간 일한 돈을 받던지, 아니면 1시간 일한 사람이 하루 종일 돈을 받으면 나는 더 보너스로 주던지,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더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기대했을 거잖아. 더 줄 줄 알고 기대했던 거죠. 정말 하나님의 그런 천국은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많이 알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살면서. 계속 이익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면 결국 천국의 비유하고는 우리가 다른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할까요? 글쎄요, 이제 6월달부터는 식사도 하고 오후 예배 든다니까 벌써 걱정이 앞서세요? 예, 여태까지는 아주 또 이렇게 뭔가 스케줄도 잡고 즐거운 일도 많았는데, 오후 예배도 부담스럽고 그런가요? 그렇지만 이 품권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면 그 요동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뭐에 대해서 요동하지 않네? 첫 번째는 사람의 속임수, 그리고 간혹한 유혹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간혹한 유혹.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뭐를 기뻐할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알아요. 예, 교회 우리가 어버이 주일, 이거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어린이 주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귀한 거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도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아니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교훈이죠. 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은 것도 거룩한 주일을 지키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수많은 유혹이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수많은 유혹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보면 요동하지 온갖 교훈의 풍조라 그랬어요. 교훈의 풍조. 수많은 교훈이 있어요. 정말 좋은 책들과 좋은 글들이 얼마나 많고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저 사람들은 엘리트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멋진 말들이 많잖아요. 정말 달콤하고 유창하고 얼마나 멋진 글들이 많아요. 정말 그 반할 정도의 그런 말들이 많죠. 온갖 교훈의 풍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쓰신 성경과 만약에 대치된다면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는 것이 바로 뭐냐? 구원받았지만 이런 것에 흔들리는 사람은 요동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장성한 모습이라는 거죠. 삶 속에서 그 어떤 거로도 그것이 사람이든, 그래서 이 계명이 그거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얘기가 뭐냐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모습이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15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15절 같이 씁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그리스도까지 자라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뭘 하라고요? 참된 것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으라는 겁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다는 말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죠? 그게 기노마이. 그냥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이 안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장이에요. 제자 훈련할 때 끝에가 뭐예요?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제자라는 것은 제자였을 때는 아는 거예요. 훈련까지 들어가면 뭐예요? 아는 것을 내가 지켜 행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무엇을 삼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 주고 내가 너희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깨닫게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라. 이게 믿음의 성장의 요소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제자훈련이에요. 그래서 제자훈련은 그냥 내가 공부하겠다, 배우겠다 그런 나약한 마음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제자훈련은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분량까지 내가 믿음의 성장을 하겠다는 결단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제자훈련이에요. 그 결단이 없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문에 처음 시작할 때는 자의에 의해서 해야 돼요. 기도해보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근데 그 훈련이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참된 것을 하여 이제 그 얘기까지 잘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제 알고 하는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0절 같이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몸이 나오죠. 몸과 지체 얘기가 나오죠. 몸을 자라게 하는 거. 두 번째 우리가 장성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몸을 자라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몸을 자라게. 그 몸과 지체가 나오면 몸은 뭘 얘기하는 거죠? 몸은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핏값으로 세우신 거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인도해서 한 지교회를 만드셨어요. 한 공동체로 몸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 그러면 이제 지체들이 모였어요. 지체들이 모여서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지체들은 그 몸을 자라게 해야 됩니다. 생각해, 어린아이가 있다고 보세요. 어린아이가 있는데 보게 되면 점점 어때요, 이게? 눈도, 그죠? 눈도 점점 좋아지고, 이제 그 뭐죠? 심장도 점점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폐도 점점 커지면서 건강해지잖아요? 머리도 커지고. 자, 왼손도 커지고, 두 발도 커지고, 키도 크잖아요. 근데 오른손은 그냥 그대로 있다고 생각해 봐요. 다 성장했어요. 근데 오른손은 한 살 그대로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될까요? 이상하겠죠. 다 보면요. 다 20대의 장성한 모습으로 변했는데 20대로 손은 한 살짜리 그 손을 갖고 있어. 좋을까요? 심각하죠. 손도 같이 자라야죠. 여러분들 개개인이 지체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체들과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은 누가 해야 돼요? 다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그 몸을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럼 이게 지체가 모여서 그거를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성도들의 공동체란 말이 거기서 쓰는 거예요. 마치 성도들이 뭔가 마음껏 할 수 있고 성도들이 주인이라는 뜻이 잘 들으세요. 교회는요. 교회 그 공동체 성도의 공동체인데 성도 공동체가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인은 하나님이고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분명히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리가 그래 해야 할 일은 몸을 자라게 해야 돼. 즉, 다시 말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는, 근데, 어떻게 했냐? 각 지체에 무엇대로 한다 그랬어요? 분량대로. 분량이 다 다르잖아요. 그잖아요. 만약 우리 집을 짓는다면 벽돌을 나눈다고 생각해 봅시다. 힘센 사람들은 벽돌을 10개씩 옮길 수 있어요. 힘이 약한 사람들은 하나도 못 옮겨요. 그럼 둘이서 나눠서 하나 들고 낑낑대고 가는 거예요. 10개 옮긴 사람하고 옮긴 사람 따라 하다가는 10분 일하고 누울 거야 아마. 1년 동안 누워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분량대로 자기들이 그 몸을 자라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오죠. 거기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런데 보면 봉사의 게 나오죠. 이게 바로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각자 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은사로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걸 봉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봉사를 함으로써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봉사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는 성도를 뭐하게 하며?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봉사하는 게 온전한 게 아니고 내가 몸을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내가 봉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우리 자신을 온전케 하겠어요? 다 알잖아요. 다 부족하고. 그죠? 물론 다 자기 잘나면서 살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난 건 없잖아요. 물어보면 겸손하게, 나는 못났어요. 근데 하는 거 보면 다 잘났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다 그런 존재예요.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 봉사라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 보면 그래요. 11절에 보게 되면 그래요. 보면 이제 각자에게 주어진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 다 다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다 달라요. 자기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신앙생활할 때 자기의 역할을 찾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나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거.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몸을 위해서 우리가 몸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이제 말씀드리겠네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믿음이 우리가 이제 성장해야 되는데 가장 우리의 믿음에 성장하는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생각해요. 이게 어린아이에서부터 벗어나야 되거든요, 이게. 성장해서. 근데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22절이에요. 22절 같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징계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제 옷에 비해서 벗어버릴 게 있고 입을 게 있다 그랬죠? 자, 뭐가 있습니까? 유혹의 욕심. 그 다음에 썩어져 가는 구습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고 있는 나의 구습, 나의 습관, 나의 생각, 나의 욕심, 그러니까 내가 흔들 수밖에 없는 유혹, 이것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정말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심령이 새롭게 돼서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서 믿음에 충만한 그러한 성장한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보실 때 기쁘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대로 헛된 것이 없어요. 주님을 살아가는 것이. 헛된 것이 없는 정말 가장 값어치 있는 삶을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며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을 믿으며 모두가 다 같이 요동하지 않으며 또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하나님께 온전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